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9장 부르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는데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 철학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바로 그거예요. 전에는 진리를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늘날은 진리가 개인적이고 또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그게 좋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뉴 에이지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채식을 하고 또 명상을 하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현대인들에게는 영적인 진리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개인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랑하는 것, 또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감동받는 것,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더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음악이 참 좋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역사적이고 또 교리적인 진리를 믿는 거예요.
나의 체험이나 감정을 따라가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겠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역사와 변하지 않는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믿을 때에 우리가 나의 감정을 따라서 믿으면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근거를 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누가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는 성경에 그 이름이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누가복음에도 자신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는 2권의 시리즈 책을 썼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죠.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는 말이 중간에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사도행전까지 썼으니 누가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보다도 더 많이 썼어요. 우리는 누가가 바울과 선교에 동행을 한 의사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는 참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잡혀서 처형을 당할 때도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복음서 가운데 서론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 말씀은 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죠.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기록한다 라는 의미가 있죠.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역사에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보통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의심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이 진짜일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또 진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을까? 정말 부활하셨을까?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는 게 맞나? 이런 의심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만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믿을 수 없죠. 그래서 누가는 역사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쓰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헬라인이고 의사였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눈으로 복음서를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우리 중에 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쓴 말씀이라는 뜻이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복음은 언제나 나에게 일어난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야기, 그것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중에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2절에서 목격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목격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처음부터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전해준 말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들 중에는 마태도 있고 마가, 요한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상상을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그대로 기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기록한 것이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나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기록을 했잖아요. 나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12 제자들, 또 주님을 섬기던 여인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전해주었겠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본 120명의 성도들도 인터뷰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야기를 또 해주고 그랬겠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과 같은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또 살펴보았어요. 누가는 주의 깊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과 사역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죠. 비록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주님에게 가까이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타는 심령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였지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것을 써야겠다.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든든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누가처럼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교회에는 공예배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말씀을 배우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믿음이 자라고 삶 가운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증인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고 믿음이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어요. 각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 또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는 또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정말 성도들이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중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가까이 주 앞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든든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잘 배우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누가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월입니다. 2023년도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한 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구원받는 영혼들이 또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냇물을 사모하는 그런 사슴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포스트 모던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불타는 심령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